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제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비슷한 관점, 같은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그 내용이 시대 순으로 기록했다기보다는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저자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관심, 주제에 따라서 사건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시간순이 아니고, 그리고 또 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각자 주장하고 강조하고 싶은 강조점을 더 부각시키다 보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떤 성경은 닭이 3번 울었다 그러고 어떤 성경은 닭 1번 울었다 그러고 조금 다르죠. 특히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있었던 일 보면 요한복음은 유난히 공관복음들과 유난히 다릅니다. 그 다른 점들을 이 시간 좀 살펴보면서 다른 점들과 그 차이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그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로 말미암은 은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으로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일들을 보면 일단 먼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받으시고 난 후에 곧바로 광야로 나가사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시험 받고 난 뒤에도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 개인적인 전도 활동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비슷합니다. 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둘 다 똑같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하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또 틀려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분명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지시를 받은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 중에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이들과 같은 동네 살았던 빌립이 찾아오고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또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이렇게 다른 점,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분명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없었던 일들이 아니에요. 누가 지어내지 않았어요. 네 사람 다 분명히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유의하면서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느냐?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차이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시기에 서로 기록을 했는데 요한은 한참 뒤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추가적인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추가적인 부분은 요한 본인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를 통합해서 봐야죠. 그렇게 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이 뼈대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게 있죠. 뭐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 갈릴리 바다의 그 어부들을 사실은 앞서 먼저 만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만난 적이 있다. 안면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명의 제자들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오늘 본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곧바로 따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의 경우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과의 만남, 최초의 만남,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여기서 베드로의 등장은 끝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한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하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쪽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혔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 행간의 차이를, 이 대화의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만 이 장면을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베드로가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한 것이다 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앞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라는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사실 일전에 앞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안 따라 나섰죠. 그 이유가 뭘까? 모르죠. 한 가지 미루와 짐작은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가정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모집에서 살았어요. 자기 생업을 버리고 누군가를 따라 나설 정도로 본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살기가 바쁜 사람이에요. 그냥 안 따라다녔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별다른 기대감도 없어요. 본인은 그냥 하루 살기 바쁜데 내가 누굴 따라다닙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그런데 굳이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굳이 또 자기를 찾아왔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까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이 베드로의 속내가 뭐였을까? 아마도 죄송스러워서가 아니었을까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발견하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는 처음부터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한 수고를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뭔가 특별한 걸 보셨기 때문이냐? 그래서 너를 사람 남는 어부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냐? 근데 여러분,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말씀하신 대상을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요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전부 다예요. 베드로만 지칭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려 이 수고하심은 베드로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사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거기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인간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인간적이냐? 첫째, 충직한 사람입니다. 둘째, 그런데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셋째, 감정적입니다. 넷째, 그래서 회개를 자주 합니다. 회개가 빠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드로의 특징, 사복음서를 통해 바라보는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특징지어 설명하자, 베드로 설명하시오. 그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반장되죠. 그래서 제자들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잘해서 자기 죄를 외면하지 않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너무나 쉽게 인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은 자, 연약한 자 너무나 잘 알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잘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첫 손 꼽는 제자가 돼요. 많은 성도들이 죄 그러면 외면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 죄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카락 털 하나라도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고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설마 아니 하나님과 비교하여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깨끗합니까? 말이 되지를 않잖아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발견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삶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건 별 관계없이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그저 생업에 힘쓰던 사람이었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숨기지 않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은혜를 잘 알게 하시려고 제자 삼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때 가면 또 다루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제자들 중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와 비교되는 사람이 함께 등장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이죠. 베드로와는 달리 나다나엘은 평소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바돌로메라고도 불립니다.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초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별 기대감 없이 만나요. 나다나엘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뭐라 말씀합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짜인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가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이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 표현은 중동 지역은 낮에 덥죠.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오엔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이야 창문이 있지만 이 시대 창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창문이 다 작아요. 그러니까 낮에 집안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나다나엘은 남들 다 쉬는 시간, 자기도 일은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나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은 네가 성경 읽는 것을 보았다. 그 얘기예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시간을 쪼개서 남들 다 쉬는 시간에. 결국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바돌로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가 묵상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가 늘 항상 묵상했던, 궁금해하던 언제 이루어지기는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네가 보리라. 보이시려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보이시려고.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나다나엘 말고도 요한, 야고보,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요한과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 일부러 예수님에게 보냈죠. 나 말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라. 이들이 억지로 등 떠밀려 쫓아다닌 건 아니었어요. 본문 37절에 따르거늘이라는 이 단어는 종교적인 또는 지적인 의미에서 따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결심을 하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종교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데 이들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짜고짜 말씀하세요. 잘 왔다도 아니고 뭘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잘 왔다, 환영한다. 그게 아니에요. 왜 왔니? 무슨 목적으로 왔니? 뭘 바라고 왔니? 그 얘기예요.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비슷하죠, 성향이. 그 중에서 요한은요,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속세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컨대 자기 개인적 신앙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일에 내면적인 사람이 아니라 외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보는데 힘쓰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이 목사 됩니다. 혹시 지금 그러신 분들 저한테 문의하십시오. 그런 요한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당시 근데 문제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느냐? 말 그대로 왕이에요, 그냥. 다윗 왕가를 부활시키고 저 헤롯 가문을 쫓아내서 과거 다윗 왕가의 영광을 재현할 왕이에요, 왕. 그런 줄 알고 온 거예요, 지금 요한은. 그런 줄 알고.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온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발전하죠. 어떻게? 그렇다면 그 세상에서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로 변화됩니다. 급기야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죠. 이 사실로 미뤄보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요한이 아마 집에 가서 자기 형 야고보 그리고 이 요한이 아버지가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모르지만 집에 가서 아마 자기 계획을 떠들었던 것 같아요. 나 이제 예수님 쫓아다니겠습니다. 메시아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분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얘기했겠죠. 이런 경우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습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렇죠? 딱 그 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불량한 목적.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엔 불량한 목적이죠. 옳지 않은 목적이죠. 그런데 아시면서도 요한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생전 주님 가시기 전에, 주님 가신다고 표현가 좀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곁에 두셨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이기도 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한으로 하여금 좀 표현을 강하게 할게요. 지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얻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고 안 주시면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원하시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게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은 자기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받고자 하는 마음의 이 열망, 그걸 보시고서는 요한, 그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주시려고 제자 삼으신 사람. 그는 12제자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살았고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그는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자랑하는 자. 평소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원대로 베푸사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여러분 그게 제자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이루시는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